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부족함이라는 게 있죠.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돈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지식이 문제예요? 그걸 또 뭐라 그랬지? 능력이 문제예요. 능력이 문제예요? 돈은 필요 없다. 능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온다. 솔로몬의 지혜인데. 역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똑똑하십니다. 예,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근데 능력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능력자? 우리가 능력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거의 그런 얘기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여러분 그 운동선수든 뭐 음악가든 보통 천재적인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국가대표가 뽑힌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축구 얼마 전에 축구 경기 했잖아요. 3대2로 이라크를 이겼는데 그때 그 이승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저 이승우 선수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국가대표로 못 뽑혔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손흥민 선수하고 몇 명 이렇게 부상당하는 바람에 나왔어. 그랬더니 이승우 선수가 표가 없어가지고 입석 타고 왔대잖아요. 캐리어에 앉아서. 얼마나 좋으면 바로 그날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승우 선수도 프로축구 선수니까 아마 돈을 많이 벌긴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선택된다는 그런 최상위권에 선택된다는 게 물론 축구계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다 백이 있어야 된다 뭔 소리 뭐 그런 일들이 많지만 하여튼 뭐 사실 실력 있으면 백이 없어도 되는 것 같긴 하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뭐 백 있어서 간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런 거예요. 능력자로서 이렇게 인정받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바늘귀를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도 기도를 할 때 항상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 능력이 좋아요? 초능력이 좋아요? 초능력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공중에 띄우고 막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은 매직? 보통 매직을 많이 하고 보통 초능력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초능력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초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초능력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게 최고의 능력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 능력을 잘 사용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일을 시킬 때 그 능력을 잘 사용하게 하시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요. 전대와 배낭과 검. 전대는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배낭은 아시죠? 그리고 검이 칼이고. 이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아멘. 이게 누가복음 9장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전파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상태로 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가지지 말고 뭐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배낭도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진짜 실제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 갔더니 먹을 걸 주고 복음이 전파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거예요. 너희들 그랬을 때 부족한 것 있었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35절에 뭐예요?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3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제는 뭐예요? 전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돈주머니는 뭐라고요? 돈주머니에 가지라. 배낭도 가지라. 그리고 검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갖고 배낭에 이제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 그리고 뭐요? 검, 칼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봐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예수님만 믿고 가라. 요거만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요게 뭐라 그래요? 다 가지고 가라. 다 가지고 가라는 얘기도 있어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제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다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제 불법자의 동료로 간주받는, 뭐래?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이제 본인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니까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채워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 38절도 읽어볼게요. 일단 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검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검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명은 알죠. 한 명 누구? 베드로가 들고 있다가 누굴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한 명은 누굴까? 야고보일까? 요한일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야고보일 가능성이 좀 크긴 한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왜냐면 요한도 원래 워낙에 이렇게 불같은 분이시라 하여튼 둘 중에 한 분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너희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까마귀 아시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까, 그죠? 하여튼 거기가 있을 때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죠. 먹을 걸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갖다 줘서 그걸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매번 그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긴 한데,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들 요즘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긴 한데, 내가 쌀이 없는데 이제 쌀독에 이제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런데 누가 문 앞에다가 쌀 한 포대를 갖다 놓고 갔다. 뭐 그런 얘기들 되게 극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들 별로 안 좋아해. 쌀이 미리 쌓여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쌀이 있어요. 계속 갖다 줘. 없어지기 전에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갖다 주는지는 얘기 못 하는데 하여튼 뭐 다 갖다 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너무 극적인 거 말고 이게 딱 미리미리 채워지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그 정도만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를 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떠나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러 나갈 때도 항상 누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물론 본인이 천막 짓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선교사역 보면 누구들이 붙어요? 대부분 동역자들이 붙죠. 동역자들이 붙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역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그냥 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사람이 붙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딱 세워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하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어떠한 일을 감당을 할 때 옆에서 동역자가 그 일을 감당을 해줘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찬양도 해야 되고 드럼도 쳐야 되고, 찬양을 한 곡 부르다가 잠깐만요 가서 드럼 동동동동 치고 다시 쳐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드럼을 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드럼 포기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포기하는 것보다는 채워주시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미리 예비된 분이 딱 있어가지고 딱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딱딱딱,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야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맨날 걱정이 되잖아.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죠. 그래서 머리 쓴다고 될까요? 머리 쓴다고 되면은 다 되겠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렵고 힘든 일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검 둘이 있습니다. 검 둘이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검을 쓰라고 하려고 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준비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검이 있으면 어떠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길을 걸어갈 때 무섭잖아요. 근데 옆에 누군가 함께 가면 덜 무섭죠. 그렇죠. 공포 영화를 볼 때도 내가 혼자 보면 무서워. 근데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덜 무섭죠. 그런 거 아닌가? 다 같이 무서워하나? 다 같이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너 혼자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둘이 보는 게 좀 더 덜 무서울 거요. 그렇잖아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둘이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저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확실하게 센 사람이 걸어가면 훨씬 더 쉽겠죠. 두려운 길을 갈 때 항상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이걸 보통 교회에서는 동역자라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동역자예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이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니까. 그럼 혼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혼자서 싸우면 병 걸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미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물론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명이지만 이제 11명이 어느 정도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가지라는 거죠. 이제 걱정이 없는데 뭘 필요한 게 없지 않나요?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되어야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평일에 맨날 나가서 돈 벌고 와가지고 주일에 설교하고 이러는 게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계속 교회에만 계속 있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 드리는 게 목회에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경험 삼아서 그렇게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전업주부가 가정생활하는 게 쉽겠어요? 맞벌이 부부의 맞벌이 하는 아줌마라 그러나 뭐라 그래야 돼? 여성이라 그랬나?
뭐라 그래야 돼? 커리어우먼? 이분이 가정생활을 하는 게 쉽겠어요? 전업주부가 가정생활 하는 게 쉽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벌이 하면은 되게 잘해줘야 돼. 누가? 같이. 남편이 같이. 맞벌이인데 남편이 하긴 요즘에는 뭐 다 해준다 그러던데. 돈도 벌어오고 애도 봐주고 설거지도 하고 뭐 같아 뭐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훨씬 더 수월하다고요. 그 갖추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이제 기도, 말씀, 뭐 예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이겠죠. 어디 있으나 무엇을 하거나.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디 있어도 다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어디나 막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에 있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없어서 못했는데요. 이게 요즘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검 얘기는 왜 했냐? 여러분 원래 검이라는 거는요 싸우는 도구잖아요. 싸우는 도구. 근데 원래 그 전신갑주를 에베소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에도 검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보험의 그 신발, 뭐 이렇게 나는데 검이 등장을 해요. 검은 뭐예요? 말씀의 검, 그죠? 말씀의 검. 그래서 검은 뭐예요? 말씀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도구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싸울 때 뭘로 싸워야 돼? 말씀으로 싸워야 돼. 내가 욕을 다 잘해, 네가 욕을 잘해가지고 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말씀으로 싸우라는 얘기를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쭉 늘어내면서 야 너 그러다가 뭐 한다 이러면 이건 싸우는 게 아니야. 예, 싸우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야? 저주. 예,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뭐예요? 말씀은 무엇으로 해야 한다? 행동으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려면 무엇으로 해야 한다? 행동으로 해야 한다. 뭐라고요? 행동으로 해야 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곱씹어가지고 나의 몸이 삶이 돼가지고 말씀이 뭐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단어가 요즘에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운동하러 다니면 사실 운동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지난주에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오늘 오라 그랬는데 오늘 안 왔어. 네, 안 오게. 와 다음 주에 이제 내일 만나면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지.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뭐 가면 되는데 하여튼 그래.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한 거. 왜냐면 제가 목사님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얘기들 한다고. 본인이 먼저 결혼해가지고 시댁이 불교여서 불교 그쪽으로 완전히 뭐 귀해서 완전 불교인 됐다가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고, 원래 나이가 들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고 상황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교회로 와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얘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제가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고. 근데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싸우는 도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변화되는 삶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것은
자신이 앞으로 닥칠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준비가 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견고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든든히 다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다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성,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와 동행을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통 그 신학적인 용어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37절에 아까 동류로 여겼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겼다라는 것은 범죄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 53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예수님을 크리스찬들 보통 그 역사상 크리스찬들은 항상 몰려요. 방화범으로 몰리고 뭐 악질로 몰리고 그래요. 근데 사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지는 않은데 항상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필요 없는 존재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사탄은,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몰아가요. 야, 너희들은 왜 함께 안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종교화합 뭐 이래가지고 뭐 KC, NCC NCCC 뭐 그래가지고 종교화합해서 우리가 다 연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종교들 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연합 공동체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쟤네는 뭐 자기들만 생각하나 봐,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알아. 그래서 괴롭히는데 요즘에는 잘 그러지도 않죠.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때로는 이렇게 모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돼요.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으면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의 돈이 부족해. 그럼 뭐 해야 돼? 이 돈을 채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잖아요. 제일 간단한 게 뭐야? 사기치는 거나 뺏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일 간단한 게 그거잖아요. 사기치거나 뺏는 거. 근데 사기치거나 뺏으면 어떻게 해요? 벌 받죠. 벌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이 부족하고 그래. 그럼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죠.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병 걸려가지고 못 오면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또 뭐가 있나? 그 외에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이. 제가 항상 운동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그 상대하고 경기를 할 때 누가 덜 두려움을 느끼느냐, 뭐 그런, 그러니까 자기 실력 발휘만 해도 대부분은 이긴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어제인가 이용대
선수라 그래야 되나? 선수긴 하죠. 지금도 선수긴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던데 자기가 어떤 나라랑 할 때는 항상 두려움이 없었대. 예. 다 안 해. 얘기 안 해.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져본 적이 없대요. 그 나라 사람들하고 할 때는. 왜? 근데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겼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실력이 자기가 뛰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경기라는 건 실력 차이가 있어도요. 누가 제 실력을 발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내가 이것에 대한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왜? 이게 두려우면요.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직장도 마찬가지야. 직장 생활하는데 계속해서 야 내가 이 회사를 옮겨야지 그러면 그게 회사에 애사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스트레스가 많을걸요? 아마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있겠죠. 일단 회사에 불만족하니까. 여러분 불만족하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다른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 맨날 나갈 궁리만 할 거 아니에요. 원망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고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게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왜 이랬지? 그러면 맨날 딴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 생각만 있겠죠. 호짓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뭐 건강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 없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족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골짜기여도 두렵지 않다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푸른 초장에 있는 것처럼 골짜기를 지나가도 나는 푸른 초장에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 급해지지 않습니다. 급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